어떻습니까? 많이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좋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도 여러 가지로 내가 좋지 않을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습니다 하는 순간에, 선포하는 순간에 선포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놀랍게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왔을 때는 바로 그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생각과 혼돈했던 것과 외로웠던 것들과 아팠던 것들과 힘들었던 것이 다 정말 깨끗이 씻겨서 없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진리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특혜입니다. 제가 제일 기쁜 것은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얼굴 보면은 햇살처럼 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예배드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예배를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예배를 드릴 믿음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확 비춰주시니까 만나면 확실히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진리의 빛으로 확 비춰주셔가지고 내가 낙심할 이유가 있느냐? 내가 힘들 이유가 있느냐? 내가 기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어두움과 걱정과 근심과 다 털어버리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기뻐져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다 씻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5장 말씀 가지고 건강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가지고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되옵니다. 오늘 봉독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건강한 인생 사는 법, 그저는 위대한 교회, 이렇게 시리즈 제목을 붙여드린 것은 우리 서로가 기억하기 좋게 도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힘이 쫙 빠지고 어두워지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막 짓누르고 막 영혼이, 그러면 건강한 인생을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 보면 다릅니다. 그 진리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려 가기 때문에 확실히 인생이 탄력 있고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죽어도 소원은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역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력 있는 건강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귓자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시작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식장에서도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들었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 23절부터 이제 풀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의 편지에 교회하면서 쭉 풀어줬는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 머리가 됨 같은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교회에서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그러는데 기쁜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하면 답답해지는 분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거 분명히 알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매님들이 알기는 압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아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는데 아는 것이 좀 괴롭습니다. 부담스럽고. 이게 부담스러울 뿐이지 이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각자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알으니까 저희 교인들께서도 가끔 보면 이제 티격태격 하시는 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존경하고 복종 안 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남자 집안에 가서 남자 반한테 얘기하면 뭐라면 남자분 뭐라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사랑을 하지 맨날 바치고 잔소리하고 늘 극노하는데 그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 하소서. 이게 이제 쌍곡선이 만나지도 않고 막 그냥 정말로 흘러가는 철도 같은 이 쌍곡선이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송을 제가 어저께 봤는데 잠깐 시사기획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그 가정생활하는 부부들에게 물어보면서 설문을 조사하는 과정이 쭉 나왔는데요. 당신은 가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80% 이상이 나는 대체로 내 가정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는 편이십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네. 근데 오히려 80% 이상이 떠나온 조국에서 사람들이 나는 뭐 대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짠가?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봐요. 그 방송국에서 질문을 더 만들었어. 진짜로 만족하는 건가 하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요. 당신 가정에서 일주일에 저녁 식사를 몇 번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놀랍게도 나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하는 50대쯤 되는 그 분께서 딱 답변하시는데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녁 먹습니다. 조금 많이 드신다는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저녁을 집에서 먹습니다. 두 번째 물어봤어요. 당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아내와 대화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놀랍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진짜 많았어요. 그 나머지는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이런 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은 가정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답변할 때 쉽게 예, 그런 편입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삶의 내용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그 답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깊게 사랑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돌보지도 서로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수없이 많은데 자기는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서 막 어떤 가정이 아프고 갈라쓰고 피가 나고 막 전쟁을 치르고 막 그런 가정들에 비해서는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우리 가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가정에서도요 미국에 사는 부부들이 단둘이서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대화하느냐인데 평균 4분 대화한다 그럽니다. 미국 부부들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부부들이 일주일에 TV 보는 시간이 46시간이라 그러는데 평균 일주일에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냐면요 28분이라는 얘기예요. 4728 맞죠? 28분. 그런 46시간 대 28분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TV와 결혼했냐 나하고 결혼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 부부간의 대화 시간이 작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형제들 부부간의 금슬들이 좋습니다. 그렇죠? 대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는 부부들이 미국인 부부들이 이렇게 적게 하루에 4분 정도 평균 대화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압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교인의 부부 중에서는 정말로 인꼬 부부 같은 부부가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런 부부가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한 케이스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보면 아는데 꼭 아는데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뭉쳐서 함께 마련인데
꼭 자기 와이프 옆에 가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은 대화한다는 거 개런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만족하냐 그러면 만족한다 그러는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애틀란타 제가 와서 처음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만족하며 살까 하고 생각했을 때 지난 5년간 아틀란타에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분, 교회 가는 분, 안 다니시는 분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분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적이고 아름답고 부부관계가 좋고 그런 가정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들다. 야, 이런 가정 같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들도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가정 부럽다 할 만한 믿음의 가정이다 할 만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슴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틀란타에 사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인생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은데 인생을 건강하게 산다고 기대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로 그 기우죠, 기우.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일 뿐이지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은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도, 내 부부 생활도 정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정말 좋은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멘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탁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천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생물이 있으라 하면 있고, 사람이 나라 하면 있고, 하나님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는 것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복된 것이냐 하면은,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는 정말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관계, 건강하지 못하는 가정을 갖다 내가 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부부, 행복한 부부,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부부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 말씀이 가을바람처럼 내 귓자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가슴에 떨어지고 내 가정에 떨어져서 가정이 변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따라라, 복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복종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몇 가지 일에? For all things, everything. 그래서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아내들은 24절 범사에다 동그랗게 크게 하셔야 돼요. 범사에. 범사에가 뭡니까? At all things.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에. 아내가 옳다, 남편이 옳다? 따지지 마라.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해라. 예. 그 말이 어디 나왔어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따져요, 안 따져요? 하나님 말씀은 따지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했는데도 집에 가서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아주 각오하고 하세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내가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나는 뭐가 돼요? 왕비가 되죠. 내 애들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남편을 종으로 삼으면 자신은 뭐가 돼요? 하녀가 되고 자녀들은 노비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잠깐 작심하고 하십시오. 집에 가서 남편을 왕으로 섬기시든지
남편을 내 종처럼 부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남편을 바가지를 긁든지, 그래서 불화의 가정을 계속 끌어가시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남편이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편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가 문제다. 그러면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그래서 순종을 하든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결정이 남아있는 것뿐이지, 내가 뭐 이건 하나님 말씀이 틀렸으니까 안 따라도 돼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나와요.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시고 교회를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라. 그냥 보살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살펴야 되니까 뭐냐면요,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기를 결단해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일이에요. 교회는 진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죠. 교인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논리로 봤을 때에도 가정에서도 아내가 완전하니까 사랑합니까? 아니면 아내니까 사랑합니까?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라 하소서. 연애할 때는 뭔가 좋은 면이 있어 보였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날 힘들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나 도저히 어쩔 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폭발하지 않습니까? 어쩔 땐 얼마나 내깅을 하는지 정말로 그냥 같이 그냥 자폭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남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를 성결하게 사랑하라. 왜요?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성결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책임지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주례사를 통해서 결혼식장 가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잘 안 된다. 대관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같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이 봐도 어쩔 수 없어갖고, 야, 예수 믿는 사람 가정 역시 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가정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리 부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오신 분, 치유받기 위해서, 가정이 달라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담을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 세상에 있는 상담, 결혼 상담소 가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교회에 오면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현실은 뭐냐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해야 되는 거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현실에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와 부부관계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번에 32절에 나와 있어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얘기합니다. 뭐가 크다고요?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쭉 설명을 하시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와 똑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비슷하다가 아니라 똑같다, 등호를 딱 가운데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나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관계를 맺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이 비밀이 크다 그러시는 거예요. 작지 않다. 비밀이 뭡니까? 풀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어떤 신앙인에게는, 어떤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풀렸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여 믿는 사람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정말 완전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키가 뭡니까? 비밀이 풀렸느냐 풀리지 않았느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밀의 꼭지가 열려서 풀렸느냐 풀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밀이 크도다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비밀이 풀리지 않은 사람에게 소용없다 그러니. 근데 사실 오늘 에베소 말씀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 말씀은 1장이 시작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비밀에 대해서 알았노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죠?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 눈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풍성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구하노라. 뭘 원한 거예요? 너의 마음 눈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들과 믿음이 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 비밀을 깨닫게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에서는 12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에베소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도 비밀이 크도다 하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내용은 뭐였어요? 부부관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려졌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가려졌던 것이 이 세상에 확 보여진 것이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선 이 비밀을 깨달을 자도 믿을 자도 알 자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가정과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 비밀의 계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알아야 되는 가장 큰 하나님에 관한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창조자를 아는 거예요. 그 창조자를 아는 것의 최종적이고 가장 확실한 계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 중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시키는 사건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음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계시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리무중 속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부부의 문제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살았는데도 신혼 초에 싸웠던 똑같은 문제 가지고 40년, 50년 동안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주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뭐예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끝까지 버틸 거냐? 그래서 심지어는 70대, 80대에 막 이혼을 하시고 막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도. 그럼 20대에 끝났어야 되는 전쟁이 70대, 80대, 90대까지도 안 끝나고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밀의 계시가 풀리지 않는 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가정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놓고 이 비밀의 계시가 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 밖으로 빠져나가 있으니까 가정과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밀의 계시가 풀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모든 걸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풀리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고 내가 결정하고 파악하고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은 돌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이 사람입니까? 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은 모든 것의 중심이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팽배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렸는데 인간은 유한하고 피조물이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주의자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 사고방식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도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것을 만든 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세상은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이 비밀의 계시가 풀려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야 그때부터 무엇이 풀리냐 하면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우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도 방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비밀의 계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계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사건과 진리가 다스리는 사건 없이는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남편에겐 여전히 순종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꾸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가정 생활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꾸려가기 시작하니까 이건 안 풀리는 문제예요. 이건 오리무중이에요. 이건 몇십 년을 싸워도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버렸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화두에 말씀드리면서 아틀란타 와서 진짜로 힘든 일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교인의 가정이나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나 겪고 있는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부부싸움의 내용도 똑같고 부부싸움에 하는 방식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로 헤어지게 생겼으면 어딜 가요? 교회로 가는 것이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 어디로 가요? 세상 사람도 다 가는 부부 상담, 결혼 상담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고방식도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오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는 퍼센테이지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깨지는 퍼센테이지나 거의 같은 거예요. 이건 신앙의, 믿음의 아주 뿌리 깊은 문제, 잘못된 문제, 피상적인 문제, 너무너무 샬로한 문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 빌과 베티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요, 아주 극도의 갈등에 빠졌어요. 몇 년간 둘이 싸우는데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냉전, 혈전, 열전, 별전, 전쟁이란 전쟁은 다 겪어봤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둘이 또 한번 왕창 부딪혔는데 이 남편 빌이 너무 화가 났고 문을 그냥 부서지도록 꽉 닫아버리고 나와가지고 차에 꽉 타가지고서는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화가 나니까 막 운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갈고 부들부들 떨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게 이상하게 막 그냥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 길에 세워놓고 핸들을 갖다 주먹으로 치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제 한참 울다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근데 우리 집에서 내 가정에서 우린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슴이 뜨거웠던 것과 사람을 사랑했던 것과 모든 감정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는 예수가 없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빌이라는 형제가 차를 돌려갖고 집에 가갖고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베리,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어땠냐? 그러니까 황홀했지. 너무 좋았지. 그래. 근데 우리 부부는 왜 이러냐? 혹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니까 그런 적이 없지. 그래. 문제는 뭡니까?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된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되고 그렇게 된 것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날 이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둘이서 살아온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한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회개하고 울고 끌어안고 엉엉 울고 나니까 이 두 부부가 새 사람 됐을까요? 헌 사람 됐을까요?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나의 결혼생활, 내 부부관계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센터에 계셔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의 아내를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랑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완전히 여러분과 제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성결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어쨌거나 남편 말에 끝없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두 부부의 관계에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바뀝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교회와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부부관계와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효세 목사님 또 당연한 얘기를 한다. 당연하죠.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본문은 에베소 5장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데 자꾸 교회관계를 얘기할까요? 그냥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라 똑같다고까지 얘기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예요.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을 모아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고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창조자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예, 돈 잘 버는데, 자식 성공시키는데, 내가 유명해지는데, 내 취미 생활을 극도로 올리는데, 내가 명예를 갖는데 여러 군데 다 관심 나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목표가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극도로 정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는 부부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고 다 밖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가정 밖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가정 그 자체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교회 밖에 있어요. 내 인생에 이뤄야 될 목표 또 모든 것도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희생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따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과 영원한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인으로 사는 것, 내 가정의 가장으로 사는 것, 혹은 내 가정의 아내로 사는 것, 모든 것들은 부분에 지나지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면 다 망한 것이고 이것이 잘 되면 다 잘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뜻과 목표를 가정과 교회에 두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것으로 빠져나갔을 때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다른 것으로 빠져나갔을 때 우리의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방법론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해결하는 법,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대화법 별거 다 해봤어요. 비난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절충하라, 제가 대표적으로 가르쳐본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며칠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다 딴 데 나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인생은 회복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진짜로 거룩하게 생기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아내에게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아내 되신 권사님을 사랑하시는지 교회에 칭송이 자자했대요.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그 권사님을 부러워했어요. 권사님 평생 저렇게 정말 멋있는 나이스하고 정말 따뜻한 그 장로님하고 사는 건 인생에 정말 큰 복이시고 부럽습니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웃으시더니 내 인생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 후반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놀란 거죠. 장로님같이 생긴 분도 속을 썩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말도 마셔. 집에 들어온 날이 거의 없었고 이 세상에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아프게 하고 별거 세상에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건 다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고맙게도 딱 안 한 거는 애 낳아갖고 들어오는 거 빼놓고 나머지 다 했다.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속 썩는 거. 어느 날 예수 만나더니 무릎 꿇고 예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니 가정적으로 변하고 교회 중심으로 변하고 교회 있는 힘 다해 섬기고 가정의 나를 위해서 있는 힘 다해 섬기니까 오늘 저 모습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된 것이지 이건 사람이 원래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원래 좋았던 가정도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중심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난 여전히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내 목표고 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큰 회장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이건 아닙니다. 물론 세상 나가서 그런 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방법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 가정을 조금이라도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바깥에서 뛰는 그 목표를 갖다 포기할 수 있느냐? Anytime yes. 이건 그 중심이 가정과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진급하게 됐는데 진급을 하면은 내가 교회를 바로 섬기지 못한다.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그러면 노 땡큐. 나 진급 안 해. 이게 가정과 교회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여보 내가 임원으로 승진하게 생겼는데 그거 승진하면 알지? 나 출장 다녀야 되고 집에도 잘못 들어오고 어쩌면 교회도 좀 빼먹고 그래야 되는데 임원 할까 말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걸 왜 안 해? 그러죠. 어디가 망가졌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마음을 썼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는 길로 내 가정에 뛰어가고 있는 것인지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모든 것을 교회와 가정으로 돌이키십시오. 특별히 가정으로 돌이키십시오. 가정은 꼭 돈이 많아갖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가정은 나의 인생의 목표 그 자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부관계는 그렇습니다. 자식 다 시집장가 가면 누가 남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달랑 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식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더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운 사람만이, 그 인생의 뜻을 바로 찾은 사람만이 그런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 진실, 팩트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하지 않은, 헷갈리지 않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나를, 인생을 회집고 바꾸는 은혜 있는 주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부부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정신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정신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외부적이고 외형적이고 정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빼앗겼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회복되게 돌아서게 하시고, 아내의 모든 마음이 남편을 향한 존경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졌던 우리의 부부의 모든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